심히 선함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중간에 심히 선함이니이다라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이렇게 천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코로나19가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영국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또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라고 정의를 누가 내렸냐 하면은 WHO에서 내렸죠. WHO는 세계보건기구인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눕니다. 그런데 현 팬데믹은 6단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열풍을 앓고 있는 것을 6단계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 이번을 포함해서 3번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1968년도에 홍콩 독감, 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19입니다. 전부 보면은 호흡기에 관련된 그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이 이거 뭐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끝나지요.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끝난 것을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19 뒤에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겠지만 특별히 비대면 문화가 앞으로 일상화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팩스라든지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사람들이 나라 밖을 다니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불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재택 근무가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재택 근무가 일반화될 것이다. 그래서 집들을 앞으로는 더 큰 집들을 가지려는 경향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하고요.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장기 불황이 되니까 실업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택배, 데리버리가 앞으로 크게 유행할 것이다. 일상이 유행이 아니라 뭐 일상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공부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뭐 대학도 그렇고 앞으로 이 통신의 학습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옛날에도 온라인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과 공간 때문에 온라인을 했지만은 지금은 시간 공간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더 많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온 오프라인 병행 예배가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스크린을 통해서 저녁 7시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죠. 서울과 동시에 위성을 통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온 오프라인이 앞으로는 파퓰러하게 어느 교회든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오프라인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할 때도
지금 제주도에도 창고를 크게 많이 짓습니다. 왜 지금 많이 짓냐면은 전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장을 하면은 그 매장을 열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죠. 교회도 같다는 거죠. 건물을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들고 내부 장식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시내를 벗어나서 작은 데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앞으로 예배를 송출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신앙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질 건데요. 디지털 신앙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성경을 읽고 이러는 것이 앞으로는 전부 디지털화돼서 집에서 아니면은 사업체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도 줌으로 읽고 또 줌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 세계에서 이 신앙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앞으로는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본질은 변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본질이 변하면은 어려워지겠죠. 여러분들, 우리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보면은 성장주의고 기복주의고 형식주의에 만연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나 외국에 가면은 교회들이 좀 우리나라와 형식이 달라져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형식, 다음에 성장, 기복주의 이런 데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본질을 벗어나 있는데 매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도 그렇죠. 성리학이 중국으로부터 왔지만 중국에서는 성리학을 버렸는데 한국만 그 성리학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지요. 유교도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버렸는데 한국만 유교적인 문화에 아직도 젖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원래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쩌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본질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외 것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많이 개혁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교회 자체가 존립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권력투쟁의 잔인함입니다.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눌 수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요. 정치에서는 잔인하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사사기에 보더라도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다 형제들을 몰살을 시키고 이러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잔인합니다. 친구도 가차없이 날아갑니다. 한 명만 살아남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권력투쟁의 잔인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인함 중에 다윗이 세 번째 살해 계획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살해 계획이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딸들을 대릴사위 삼겠다고 하면서 브레셋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크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침묵 모드를 유지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다윗을 중재하고 협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요나단이 겸손 모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칭찬하고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자기가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정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핍박이나 박해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따돌림 받고 핍박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무죄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심히 선함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 진리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역사는 한문이 다릅니다. 한문이 다르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역사라고 하면서 한문으로 이렇게 글씨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요, 달변의 역사입니다. 요나단이 아주 짧지만은 명확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명확한 요나단의 달변에 의해서 아버지 사울이 감동받아서 자기의 결정을 철회하고 다윗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진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사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회의죠. 국무회의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 하는 겁니다. 심히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생명을 바쳐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느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좋아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그리고 17장 58절에 있다는 거예요. 17장 45절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또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전쟁은 총칼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거기에 감탄을 한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은 승리했을 때에 사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요나단은 다윗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10년 이상 차이입니다. 다윗은 20대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한 30대 정도가 아니었냐 생각됩니다. 어쩌면 40대일 수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사랑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마음을 그렇게 다윗을 심히 좋아했고 자기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죠. 사람이 죽이러 올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마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위치가 왕세자입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지만은 당리당략이나 아버지의 그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편에 섰다는 거지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불의를 행하면 높은 자리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높은 자리가 내 그 나라의 1인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왕세자로서 진리의 편에 섰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 희생이지요. 자기 희생이요. 희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걸 사랑하는 줄 알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과하면서도 바뀌어지지 않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엉터리 사랑이죠.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가 바뀌어지면서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야,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러 꾀하느라 이러는데, 꾀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찾는다는 거예요. 너를 찾는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서 숨어 있어라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라고 도피해.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만나서 한번 설득해 볼게. 그리고 그 결과를 내게 알려주겠다. 모든 과정을 다 다윗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왕이 안 돼도 좋다라는 생각이죠. 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적인 일이라. 우리가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은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올바르고 잘못된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악을 떠난다는 거죠. 요나단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의 편에 설 것인가. 요나단은 자기의
왕의 직을 걸고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의 편에 섰다는 거죠. 진리의 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달변의 역사입니다. 달변의 역사는요, 4절 5절인데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중재자, 변호자, 대변자, 옹호자로서 합니다. 아버지가 강요 회의에서 다윗을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목숨을 건 충언일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목숨의 문제까지 가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한 번 죽을 뻔했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신하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살아났지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상소 올리는 그런 심정이죠. 자기 삼족이 멸한다 하더라도 말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심정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잘못하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충원의 마음, 생명을 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대변하고 중재할 때에 정직하고 진실에 입각하고 또 강하게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면,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직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좀 이렇게 뒤로 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당당하다면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요나단은 내가 왕자리도 버리고 내 목숨도 버리겠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조리 있고 정확하게 논리 있게 얘기했다는 거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무죄라는 것을 얘기해요. 범죄하지 마옵소서, 득죄하지 말라. 죄가 없다는 걸.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한 일은 심히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함이다.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목숨을 바칠 때까지 일했다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일한 게 아니라 볼 때 앞에서만 일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놀고 그런 게 아니래. 볼 때나 안 볼 때나 목숨 바쳐서 일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바쳐 일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은 다윗이 하는 일이 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봤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범죄를 두고 중간에 이 세 가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방법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야, 죄 짓지 마. 그래, 너에게 죄 안 졌어. 너에게 잘못 안 했어. 걔가 하는 일 봐봐라. 정말로 좋은 일만 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설렁설렁이 아니라 최선 다하더라. 크리스찬이면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걔
막 하면 안 된다.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할 때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느 때에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어디 붙잡혀 갔다든가 교도소 간다든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보면은 이렇게 잘 달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할 때마다 그것을 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장차 어떤 어려움이 당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선행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동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사울이 다시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두어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종과 같이 있더라. 다윗은 회복되었어요.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아마 악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마음을 열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랫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고언, 충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지도자가 되면. 왜냐하면 자기의 얼굴이 깎이는 수가 있지요. 그래서 틀려도 그냥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는, 나이가 들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정말로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듣는 것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마음은 사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 마음은 바뀌어졌지만은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기 멋대로 말 막 한다는 거죠. 맹세 막 한다는 거죠. 헛맹세요. 여기 요나단의 말 듣고 맹세하되 이랬지요. 맹세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그냥 막 공수표 날린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야 너네들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5번인가 6번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밥 먹고 싶어요. 그러나 사울이 병사들에게 야 밥 먹는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요나단이 와서 꿀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죠.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죠. 너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부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살려주죠. 맹세 막 한다는 거예요. 이 맹세 막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죄냐 하면요,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우리가 10계명 3계명에서 뭐라 합니까?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막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요.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거짓 증거한다는 거죠. 9계명에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하는 것보다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해야지, 공수표 막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이 요나단의 입장으로 보면은 일타쌍피이죠. 고스톱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 가지고 피 2개 온다. 한 번 아버지를 범죄하지 않게 했고 다윗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지요. 아까 그 말씀하는 방법대로요. 무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행했고 충성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죄를 짓지 말으라는 그런 단계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는 범죄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은 감성과 이성 사이에 혼란한 것을 보인다는 거죠. 어느 때는 하라, 어느 때는 하지 말으라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갈대 같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과 사회생활하기 너무 어렵지요. 어떤 때는 이 장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다윗은 지금 그런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지, 노이로제 걸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리마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울이 죽이라고 하더라도 죽임당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사울의 마음을 바뀌어 주신다는 거지요. 왜?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고 그 자손이 거르뱅이 되지 않는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힘이 선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겉의 모습이고요. 안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나 하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도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숨어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궁중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창 던지고 뭐 계속 죽이려고. 그러나 시편 56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라는 걸 품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사울 당신이 왕이지만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나는 왜 내가 심히 선을 행하였습니다. 선을 행하였습니다. 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에도 사울 왕에도 악하게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악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는 거지. 처음에 득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요? 죄를 범하지 말리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했다든가 죄를 범했다든가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겠죠. 죄를 범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두 번째 뭐냐면 선행하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있다. 사울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선행해라는 게 선행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은 끝이 있어도 악은 끝이 없다고. 선을 하면은 그 선이 후손들에게도 오고 주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오늘 의인은 자손이 걸식한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을 해라. 오늘 다윗도 선을 행했다. 심히 선을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냥 설렁설렁 일하지 말고 볼 때만 일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해더라도 어떤 무슨 것을 내가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얘기죠. 다윗도 오늘 충성해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기 34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너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가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득죄하지 말고 선행하고 충성하면서 나머지 2021년 하반기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